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마음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또 은총의 자리, 새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자칭하실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더 추가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의 이 역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완벽한 사람, 아무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 여러분 우리 그냥 약속할 때 세상에서 누구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말할 때 있습니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언제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언제 먹어요? 안 먹을 때가 한 80%, 한 1년 안에 먹을 때가 한 10%,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져 버리는 약속.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그 약속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지워져 버리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바람에 흩날려 버리고 없어질 약속 듣자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정치인들이 공약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예배자,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에는요, 그 사람들의 완벽하지도 않죠. 완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그 모습으로 누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야곱에게 하고 끝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여러 면에서 좋은 말로 하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꾀돌이 같은 사람이고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이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아예 야곱 앞에다가 사기꾼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폄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야곱이 행해왔던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런 면이 자주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령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장자권 줘, 그러니까 그거 그래 너나 가져라 하고 하니까 냉큼 그거 받아 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형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더부살이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본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좀 얄미울 정도입니다. 그런 야곱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재산이 늘어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오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은, 고향에 거의 다 왔는데 고향에 돌아온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형 에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 죽이러 복수하러 오든지, 또 하나는 다 용서하고 마중하러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간에 뭐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형 에서가 동생한테 당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야곱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매우 치사한 방법을 진행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 건너편에 처자식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자식 먼저 보내보고 좀 상황 보고 일 진행되는 거 보고, 형이 이 처자식 나의 제수 씨와 조카들을 만나고 나서 또 보낸 선물들을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그 다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치사하죠. 굉장히 요즘 처자식 험한 데다가 먼저 대보내고 자기 뒤에서 숨어 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 건너편에 모두 보내고 나서 자기는 혼자 남아있게 되었던 자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홀로 남게 된 야복 강가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야곱이 어떤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곱이 모양으로는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말을 붙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아무튼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필사적인 모습. 내가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국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가 다리를 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과정에서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으나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럽니다. 물론 이어지는 33장부터도 바로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긴 하지만 그가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발뒤꿈치를 잡다, 방해하다, 회방하다,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게 이름에 담겨져 있는 많은 마음과 정성과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이름이 원래 고주영이었습니다. 처음 고백하는 건데. 고주영이었는데 저희 그 큰아버지가 그 마을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 중에 조금 행실이 바르지 않은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니은 붙여가지고 고준영으로 이름 바꿨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일이니까 잘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할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모임의 단체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 역시요, 자기가 이 일을 겪었던 그 자리, 야복강가의 그 지명,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곳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자기 집이나 사업장에 브니엘이라는 이름 붙이는 분들이 가끔 크리스찬 중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처자식 내보내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살궁리를 할까 고민했고 그렇게 시행했던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 제가 세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이 사건들, 야곱이 씨름했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가 있던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였던 그 일이 다 벌어졌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시작하는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데다 동그라미, 별표, 밑줄 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홀로 남아있던 그곳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야곱은 지금 처자식도 다 보냈고 형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앞으로 그가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800km나 되는 먼 곳으로 도망갔다가 여차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자기도 오죽 답답하고 급했으면 선물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심지어 자기 처자식들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야, 어떻게 돼도 나는 살겠구나,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홀로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야곱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야복 강가입니다. 강가의 쓸쓸한 자리에 혼자 남아서 마치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흙바닥에서 구부리고 잠을 자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였어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홀로 남아있어야 될 자리가 많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는요, 외로워야 할 자리가 있고요, 그래야 할 시간이 있고요, 정말 홀로 견뎌내야 될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상황과 시간들이 싫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다 여유롭고 여유 있고 또 풍족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 좋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마치 야곱이 강가에서 홀로 그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 있던 것처럼 다시 빈털터리가 된 그 상황, 그 자리, 그런 자리에서 혼자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혼자 내가 씨름해야 되고 혼자 내가 지금 견뎌내야 되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허벅지 관절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내가 어떻게든 나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필사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서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웬만하면 이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혹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자리와 이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지금 되어졌던 일 중에 가장 도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붙잡다, 뒤꿈치를 붙잡다, 회방하다, 방해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름의 의미를 많이 고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많은 의미와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성가대 스리 자매 어디 있어요? 우리 스리 자매가 있는데 스리 막내 동생이 청우예요. 청우를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권사님께서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평생에 이름 지어본 게 2번 있어요. 우리 애들 빼고요. 사람 이름 1번 지어본 적이 있고요. 건물 이름 1번 지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 이름 지은 거는 우리 청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부탁을 받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청우라는 이름이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으시지만요, 제가 1달 동안 기도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름을 한 50개는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거기 다 의미, 한자 다 찾아보고요. 거기에 또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들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름 끝에 3개 제가 드렸더니 그 중에 한 개 성우예요. 더 어려웠던 거는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건물을 지으셨는데 건물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이름 짓느라고 한 2달 동안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이름 다 적었더니 한 300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거기에 믿음의 의미도 들어가야 되고 뭣도 들어가야 되고 고민하다가 이름 지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뭐 돈 주고 장명소 가서 짓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간단하고 쉬운 이름 주는 거예요. 무난한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속이다, 회방하다, 붙잡다 라고 하는 야곱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의미로 바꿔주신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이 막 내가 위로 올라섰다는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이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가끔 이 이름 2개신 분들이 있는데 병원 가면 이제 그 이름을 알아요. 원래 그 이름이 아니라고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내 모습은 날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작은 초 하나, 휴대폰 불빛 하나도 밝게 보이는 이유는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선명해지는 것은요, 내가 부족한 게 없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을 때가 좋죠. 부족한 게 없을 때가 감사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교제 속에 내가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부족한 게 없을 때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을 때였어요. 어려운 게 있을 때였어요. 절박한 게 있을 때였어요. 그런 순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꼭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두워지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내려앉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사진만 봐도 오늘하고 다르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이 장소, 홀로 된 장소에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홀로 남겨진 자리가 결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된 자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왜 눈을 감을까요?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죠.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눈 이렇게 뜨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눈 뜨는 게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눈 뜨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왜 손을 모읍니까? 우리의 손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고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깊은 홀로 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홀로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저것 때문에 분주하고 눈으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분주하게 두리번거리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지만 기도할 때에 너희들 맘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도해요 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맘대로 기도하게 하지 않아요. 눈도 감고 두 손도 모으고 고개도 숙이고 조용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라고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홀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야곱처럼,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자기가 선 땅을 VL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홀로의 자리로, 혼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바탕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1시간 예배드리고 가셨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이 그냥 막 다 평탄하고 다 꽃길이고 다 아무 일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홀로 된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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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매임을 당해도 붙들리지 않고 박해와 미움을 당해도 죽지 아니하고 멸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았다 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뒤바꾸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를 두려워 마시고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가가 될 것이요, 내 가정이 야복강가가 될 것이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으로 나를 메마르게, 나를 멸절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 놓치지 마시고 예배 놓치지 마시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늘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깊은 밤 어둡고 깜깜한 그곳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자리, 캄캄한 자리, 홀로 남아있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객교회 귀한 성도들 각자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때로는 홀로 남아 외롭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